오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지금 걸어왔던 30년의 언약의 여정,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또 우리가 원해서 이 자리에 쓴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전도에 들어섰고요. 더 나아가서 사탄이 세상과 미래를 다 장악하고 있는 때에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 빛의 대열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과거를 쭉 뒤돌아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이렇게 우리와 함께했던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미래를 하나님 완전히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감추어졌던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실 거라고요. 왜? 여러분 속에 감추어진 복음의 보화가 있으니까요. 비록 여러분의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게 복음의 빛을 발하는 보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속에 너무 묻혀있지 마시고요, 그 상처 속에서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능력을 좀 드러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237 나라를 복음화하라고요? 우리가 못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니까요. 너희들끼리 해라가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합력해 이루실 수밖에 없도록 237 나라를 살릴 성전과 교회와 우리 후대를 향한 계획도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더 나아가서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건 뭐죠? 말씀의 흐름을 따라 가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네. 이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한 여인의 고통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이런 미스바 운동의 열매가 한 여인의 문제에서 시작됐다니까요. 그 여인이 누구냐?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에요. 아마 영어 이름 중에 해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들이 참 많아요. 저는 하나인 줄 알았더니 하나가 아니고 한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해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으로 시작됐어요. 그때가 어떤 시대의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지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비밀과 광야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가나안을 정복하게 했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14명의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했지요. 그런데 사사가 또 사라지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행함을 계속해 왔어요. 그게 결국은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시절이에요. 그런 중에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고통을 허락하셔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바로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에브라임 족속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에브라임 족속의 한 사람 엘가나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 부인이 누구예요? 한 사람이 한나, 또 한 사람은 브닌나라고 하는 두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에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아이가 있어요. 여기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여인들의 시기와 질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마 여인들의 그 욕심이 뭔지 알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거예요. 아닌가 봐요. 그죠? 어쨌든 그래도 뭐 왕의 스토리를 보면요, 그죠? 수많은 궁녀들 있고 수많은 사실은요 귀부인들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귀인들이 있고 거기에 막 중전을 포함해서 주변에 말이지 여러 여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여인들의 관심이 뭐예요? 왕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마 그런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인 한나는 그게 어떤 지금 문제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고 난 이후에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이거를 알리기를 원하셨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문제가 왔을 때 있죠. 문제 속에서 여러분 답을 찾으려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대부분이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누구는 뭐 문제가 없는데 왜 나는 이런 걸 주셔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누구 자녀를 보니까 잘 되는데 왜 내 자녀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누구는 그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하나님? 전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문제 가지고 싸워요. 문제 가지고. 돈이 없어요. 뭐가 안 돼요. 힘들어요. 전부 문제, 현실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다투고 있으니까 그게 뭐가 돼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거 지금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기도를 같이 하자고 그래요. 그럼 목사님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같이 기도하겠죠, 그죠? 근데 진짜 기도는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자꾸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입니까? 내 뜻대로 하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안 이루어지면 금식합니다. 아니면 교회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겁박하고 하나님을 그냥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해요, 대부분. 그럼 누구 손해예요? 본인만 힘들어. 예. 하나님 응답을 주시긴 하는데 그냥 찔끔찔끔 그냥 망하지 말라고 가끔씩 이렇게 빛을 살짝 보여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구름이 덮여도 어둠이 있어도 확실하게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었던 한나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야. 자식 주세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습니다. 저이 여인을 내가 이기고 싶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세요. 왜? 태문을 아예 닫아버렸어. 구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구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는 뭘 확인해야 됩니까? 바른 기도 제목인지 점검하셔야 돼요. 응답이 없는데 그거 계속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험 듭니다. 불신앙에 빠집니다. 누구를 원망합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대책이 없어요. 그때에 그 시대의 상황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언약 전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죄악을 행하고 있는 그 시절. 그렇다면 하나님은 태의 문을 여실 경우 어떤 사람을 이 땅에 보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 아이를 하나님 만약에 내게 허락하시면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도록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 제목이 바뀐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나시린의 언약을 이미 광야 시내산을 지나며 모세에게 주었던 민수기 6장에 그 말씀을 이 여인이었던 한나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시린이라는 이 무슨 뜻일까요? 나시린? 보통 나시린 하면 누구 얘기합니까? 보통 삼손을 얘기합니다. 삼손. 예. 그리고 신약에는 나시린 하면 누구 얘기하죠?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을 보고 나시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그 언약을 전달하고 주의 뜻을 위해 심부름할 사람이 필요한 것을 한나가 알게 돼요. 그래서 한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해주시죠. 가만히 그 나시린을 한번 연구해 봤어요. 이 나시린이 기원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그게 민수기 6장 1절로 21절에 모세가 나시린에 대한 규례를 민수기 이미 6장에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나시린의 약속을 이미 전달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시린을 세우는 이유와 그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한 자로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자를 나시린이라고 그래요. 이 나시린은 딱 나름대로 난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날부터 바로 나시린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시린이 되기 전까지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려면 적어도 일정 기간이 있어요. 적어도 뭐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기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나시린이 공식적으로 될 때는 이미 뭐죠? 번제라든가 속죄제라든가 속건제라든가 제물을 드린 이후에 그때부터 뭐죠? 본격적인 나시린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난 나시린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시린이 되기 전까지 무슨 과정이 있냐? 준비 과정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지금 임직자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예요. 임직이 임하기 전에 임직자가 준비해야 될 사항들, 금해야 될 것들을, 갖춰야 될 것들을 준비하듯이 말이죠. 난 나시린이 되고 싶어. 내는 부모가 우리 자녀를 나시린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도에서 난 모든 소산과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또 하나,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자기 몸을 더럽혀도 안 돼요. 그리고 머리털을 깎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이 머리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런 기간을 한 달이든지 일정 기간 동안 그대로 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준비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준비 기간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식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소제, 다시 말하면 5대 제사를 드려요. 그 드린 후에 나시린으로서, 그게 계속 나시린이라고 해서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일정 기간이 있어요.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시린이 되겠다 라고 하는 기한제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평생 나는 나시린으로 살겠다 하고 하는 사실은 종신형이 있는 거예요. 이런 나시린의 기간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시린을 누가 할 수 있냐? 이거는 자원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난 나시린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자원할 경우, 이걸 보고 다시 말하면 자발적인 서원이라고 그래요. 자발적인 서원. 내가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고 싶다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절차와 과정을 통해 합당하다, 인정이 된다 했을 경우 이제 제사장 앞에 가서 검증을 받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또한 서원이 있는데 부모의 서원이에요. 부모가 자기의 문제와 고통 속에서 한나가 깨달았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과 그 언약을 이룰 자가 필요한데 그 아이를 구별해서 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라고 했던 한나의 서원처럼 부모의 서원이 있어요. 예전에 신앙 좋은 부모님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 자녀를 주의 종으로 삼겠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자기 주의 종 되고 싶지 않아. 근데 부모님이 너를 바쳤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선택이 없는 거야, 이거는. 진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이 어머님이 얼마나 신앙이 좋으신지
막 교회에서도 1등 권사님, 뭐 목사님 섬기고 온갖 집회의 말이 다 헌신 봉사하신 분이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을 삼겠습니다 해서 아들이 하나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서원이 응답이 된 거예요. 근데 막상 태어난 이 아들은 죽어도 목사가 되고 싶지 않은 거야. 정말 나는 하기 싫은데 왜 엄마가 나를 소원해가지고 목사가 되라고 했는지, 이걸요 계속 이 상처만 갖고 있어요. 이제 신학교를 딱 갔는데 그분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더라고. 부모의 소원 때문에 나는 이거를 걷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걷게 됐다면서 이게 자꾸 불만하고 힘들어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이분이 결국은 그 부모의 소원을 위해서 신학교까지 왔는데 끝내는요, 결국 목회자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의 소원이 자녀에게 이렇게 전달되려면 분명히 뭐가 있어야 돼. 단순히 서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서원이 아이가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내용과 훈련을 반드시 준비시키고,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정확한 사명과 미션을 가지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서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서원을 위한 준비 과정. 그래서 오래 준비될수록, 하나님의 준비할 과정을 꼭 거칠수록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무엘은 어떤 서원을 받은 아이예요? 바로 부모의 서원을 받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 언약궤 옆에서 교회에서 컸고 또 나시린으로서의 걸어가야 될 그 과정을 다 거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서원에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자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사사기 13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삼손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삼손은 나면서부터 아예 하나님께서 너는 평생 나의 뜻을 이룰 나시린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독주를 먹지 마시며 여인을 가까이지 마, 이런 어떤 약속을 주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삼손이 그 나시린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머리털을 깎이고 결국은 또 이렇게 부정한 일들을 함으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지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나는 삼손 같은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누가 있냐면 세례 요한이 그래요.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도록 라고 준비됐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어떤 나시린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부모의 소원도 아니고 나면서부터 이게 사실은 소원을 하나님의 명을 받아 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진짜 복음을 알고 난 28살 그때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나의 살 길이고 내가 평생 살아가야 될 것이에 대한 약속이 딱 확인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난 평생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자발적 소원자의 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바로 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복음과 교회와 훈련 속에 계속 사역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감히 서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제가 뭐 하고 싶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훈련의 과정을 걷게 하시고 지금까지 준비하셨다가 이 말씀만 전하는 이런 자발적 서원의 한 사람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 땅에 나시린은 도대체 이렇게 구별된 사람만, 특별한 일정한 이 사람만 나시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그리스도라는 피로 거듭난 모든 성도는 나시린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때가 참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들은 이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이 축복을 땅끝까지 전할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들어서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바로 이 땅의 영적 나실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귀한 복음의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곧 뭐죠? 나실인이에요. 구약의 이 나실인이 오늘날에는 뭐죠? 모든 성도는 나실인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 약속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곳이 뭐죠?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해나가 이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고 낳은 아들을 일정 기간 동안 준비했다가 아이를 교회에다가 바쳤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형편이 어땠어요?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는데 바로 교회의 사실은 목회자들이었는데 이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됐다라고 사무엘상 3장 1절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요. 강단에서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질 않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언약의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도 없고 말씀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교회 속에서 사무엘이 자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라면 어떡하겠어요? 교회를 떠나야 됩니까? 그 교회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악하게 행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시험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게 부교역자인데, 다시 말하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돕고 성도들을 돌보고 기도에 전무해야 될 사람이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때 당시에는 제사를 지냈을 때는 뭘 가져와요? 고기, 양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소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갖고 온 재물이 흠있고 그런 안 좋은 질라진 걸 갖고 오겠어요? 다시 말하면 최고의 재물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도요 가장 중요한 부위를 사실은 갈취하는 역할을 누가 했냐?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가 했어요. 그 제사를 멸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멸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멸시해버렸어요. 재물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성막 안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을 사실은요 범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교회 안에 바닥에 불신앙을 심는 그런 온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온 이스라엘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소문이 난 거야. 아, 그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교회는 그 아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성도들이나 교회에 오는 사람과 심지어 불신자들이 어떻게 보겠냐, 그 교회를 볼 때.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자라난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자라기가 쉽습니까? 그렇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엘리 제사장도 아니고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에 시험 드는 게 아니고 뭘 잡았기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부모가 잡은 나실인의 절대 언약이 그 아들인 사무엘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를 모르면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들고 교역자 보며 시험 들고 교회 안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시험 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시험 들죠? 언약을 분명히 붙잡은 사람이 시험 듭니까? 언약 아니 사람을 붙잡는 사람이 시험 듭니까? 우선순위의 본질을 붙잡은 사람이 시험 듭니까? 부수적인 그런
다른 팩트를 보고 사실은 시험 듭니까? 교회 안에 시험 드는 사람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 누구죠? 나는 잘못 없고 니 때문에. 거의 그렇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왜 이래? 시험은 전부 누가 들어요? 문제를 보고 시험이 들어버려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사람을 보고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뭐죠? 언약을 전달하는 곳이에요. 구약에는 제사로 언약을 전달했고, 신약은 강단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언약을 놓치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앞으로 걸어가야 될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에서 외칠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이 전할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친 목회자, 놓친 교역자, 거기에 시험 들어 상처받아 지금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고 밖에서 우상 숭배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었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시린의 언약을 가진 한 여인의 깨달음으로 드려진 한 렘넌트 사무엘을 통해서 이 언약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이 그렇게 커야 돼요. 이런 문제, 저런 상황,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언약만 잡고 자라갈 수 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라난 곳이 어디죠? 성전 안에 언약궤 옆이에요. 바로 언약궤는 뭘 얘기하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물이 있어요. 이 증거물을 받은 이들은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애굽에서 사실 해방된 택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어디로?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지어질 거룩한 땅에서 영광을 받을 그런 성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언약궤 옆에서, 다시 말하면 언약 안에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을 해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환경 쳐다보지 마시고, 이런저런 사람과 비교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누구만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만 붙잡으세요. 우리는 심부름꾼입니다. 저도 역시 심부름꾼입니다. 저도 완전하지 않고 또 제 말이 완전하게 또 잘 전달될 수 없어요. 하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건 영원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의 핵이 뭐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진받는다는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누구를 기뻐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영원하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영원한 말씀만 의지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힘 가지고 그런 현장을 보이면 여러분 시험 들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이 교회를 살리라고 하는 메시지로 받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그 렘넌트 한 사람 사무엘이 교회를 살려버렸다니까요. 여러분, 렘넌트가 이런 걸 렘넌트라고 그래요. 사무엘이 그런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언약을 잡고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자꾸 뭐죠? 블레셋의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계속 전쟁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한나에게 언약을 주셨듯이, 사무엘에게 언약을 확인시켜 주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 언약의 백성을 기념하며 증거할 수 있는 제물이 그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그 언약궤는 오늘날 말하면 말씀을 말해요.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이 언약궤의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그냥 두고만 있었지 언약궤의 능력을 몰랐어요. 오히려 불신자들이 언약궤의 능력을 알아요.
광야에서부터 이 언약궤를 들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가나안 족속을 7족속을 할 때마다 언약궤를 들고 온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무섭지가 않아. 누가 무서워? 그들이 들고 오는 그가 무서운 거야. 아마 저건 뭐지?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란 말이야. 이 언약궤만 들고 나왔다 그러면요, 이방인들이 막 비 떨고 그랬다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는 거라. 그래서 전쟁에서 계속 실패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간 거야. 근데 언약궤 자체는 능력이기 때문에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계속 전쟁에서 패배를 해요. 4천 명이 죽기도 하고 3만 명이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 그런데 이 언약궤를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전인 다곤 신당에다가 갖다 놨는데, 이 다곤 신당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의 머리가 꼬꾸라져 가지고 뒹구르고 있는 거야. 다시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또 가봤더니 팔다리가 다 끊어지고 몸뚱아리만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언약궤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막 다른 부족에다 옮기는데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가는 데마다 재앙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절대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빼앗고 왔는데 다시 돌려줘야 돼. 결국은요, 자기 스스로 돌려줘 버려요. 그래서 소에 마차에다가, 이거죠?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알아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수레에 탄 언약궤가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세메스라고 하는 그곳에 이게 20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사무엘이 미스바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이곳으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향해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가 딱 되는 겁니다. 지금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이게 뭐죠? 완네스가 딱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사실을 알고 블레셋이 뭐하러 합니까? 이때다 하고 공격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분명히 봤는데, 참 우리는요, 뭘 자꾸 쳐다보는 거, 언약과 그 능력을 안 쳐다보고 자꾸 환경과 사람을 쳐다보면서 왜 두려움에 떠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언약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왜 두려움이 옵니까? 왜 염려가 찾아옵니까? 왜 자꾸 우리에게는 불안과 미래가 불안합니까? 정말 확인해 보세요. 언약 속에 있는 난가? 기준이 내가 세상과 난가? 다시 말하면 우상이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여러분 자신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기려거든 우상을 다 버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우상의 통로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 나를 올고매고 가로막는 그 무엇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게 뭘까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 중심, 내가 우상이다. 물질과 세상 중심, 그게요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요. 그리고 오직 성공이 나를 지켜줄 것만 같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난 안 하면 왕따 당하는 것 같아. 그게 문화예요. 종교예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속임수라고요. 다 안 가도 붙잡을 약속이 있어야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거를 왜 우리가 갖고 있냔 말이에요. 다 버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려거든 우상을 다 버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는 게 뭔지 압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은 우상 앞에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왜 신자들이 고통당하는 줄 아세요? 세상 것과 하나님을 겸해서 믿어요. 온전히 안 믿는다니까요. 믿는 구석이 따로 있어. 자기를 믿고 돈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몸은 하나님 앞에 믿는다 하면서 그 중심을 하나님 모르신 줄 압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려거든 우상을 제거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고 자기 집에 와보니까 집구석에 뭐가 있어? 아스다롯과 온갖 우상들이 구석구석에 있는 거야. 그걸 다 던지고 미스바로 모인 겁니다. 여러분. 모여서 뭐 했어요? 금식했어요. 회개했어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언약만 굳게 붙잡았어요. 이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전히 염려가 돼요. 불신앙이 돼요. 또 당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지도자에게 말해요. 우리를 위해 밤낮 없이 부르짖고 기도해달라고. 본인이 기도해도 되는데 꼭 목사님 기도하면 뭐 또 신통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안 그래요. 목사의 기도나 여러분의 기도나 똑같아요. 뭐 장로님이 하는 기도나 뭐 집사님이 하는 기도나 똑같아요. 뭐 랩런트 뭐 7살짜리 기도하는 거나 똑같아요. 뭐만 붙잡으면 돼?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언약의 능력이, 목사님이 가진 능력은 뭐 100배고 뭐 지금 7살짜리 가진 거는 뭐 1배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무엘 지도자한테 기도해달라고 말이지. 그때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다가 뭐 했어요?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블레셋 군대의 머리 위로 이만한 주먹만한 우박덩어리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세요. 언약 잡은 자와 함께 누가 싸우세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그때부터 칼 들고 블레셋을 쳐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전에 잃어버렸던 땅까지 다 회복시켜버렸어요. 그때부터 평화가 있었어요. 이게 뭐죠? 언약으로 하나 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우리 랩런트든지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언약 잡고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그렇구나. 문제를 이기는 길, 개인과 가정이 승리하는 길,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뭘까? 결국 미국과 세계를 살리는 길은 뭘까? 그게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냐? 사무엘상 7장 17절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하세요. 7장 17절에 사무엘이 라마로 돌아갔어요. 그 집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사역을 마치고 라마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갔고요.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겁니다. 결국은 개인과 가정을 살리는 제단을 쌓으라는 말입니다. 그게 개인과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잡고 가정제단 쌓으세요. 자녀를 위한 가정제단 쌓으세요. 후대를 위한 가정제단 쌓으세요. 육신적인 거 버리고 우상의 통로들 다 제거하고 오직 나시린의 언약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구원과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절대 놓치지 말고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럼 어쩐 제단을 쌓으라고요? 교회는 모든 예배 때마다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뭐죠? 피입니다. 피. 교회는 딱 하나만 잡으면 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항상 드려지는 게 뭐죠? 피입니다. 피. 번제의 피,
속죄제의 피, 속건제의 피, 화목제의 피, 모든 예배는 피가 반드시 있어요. 피는 곧 뭘 상징합니까? 피는 곧 생명을 얘기합니다. 생명은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 모든 모임에서는 항상 뭘 붙잡아라?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은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왜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 여러분과 우리들을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것을 인생의 답과 결론을 냈기 때문에 쓰십니다. 하나님이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쓰실 줄 압니까? 이 교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237 나라가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전이 세워질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세계복음할 수 있는 RUTC의 발판이 되는 성전이 될 겁니다. 확실합니다. 저는 뭐만 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면 분명히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휴스턴과 미국 그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뭐죠?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이름하여 미스바 운동, 또 다른 말로 RUTC 운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단순히 나와 우리 교회만을 잘 살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이룰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한두 사람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죠. 다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미스바 운동 곧 RUTC 운동에 제단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2020년도에 항상 붙잡고 기도하세요. 걸어왔던 30년의 그 언약, 앞으로 걸어갈 30년의 그 미래를 두고 우리 교회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제단을 쌓아야 되는지 여러분 개인이 붙잡으세요. 가정이 붙잡으세요. 여러분 교회가 붙잡으세요. 여러분 구역과 기관에서 다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특히 이 운동하는 전 RUTC 운동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미스바에 모였을 때 일어났던 승리의 역사, 대적을 꺾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한 주간도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라는 언약의 제단을 쌓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을 써도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문제,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 지옥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성령을 힘입어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세워지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휴스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문제를 통해 개인의 언약의 제단을, 가정의 제단을, 교회의 제단을, 현장과 미래의 제단을 쌓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 시작이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